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말고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요한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바로 이제 예수님의 침례와 23절에 요한의 침례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할 때 그 요한을 우리로서 우리 자신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이 비유의 말씀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줬던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셔야 될 복음의 말씀을 미리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선포했던 것이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지 않는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타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허용을 해줬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받을 때 비로소 유대교로 온전히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맞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타고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바로 유대인들에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였고, 그리고 유대인들 또한 파격적인 행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과 언약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죠.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사들이 있고, 또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사하는 그런 희생을 드림으로 죄를 사하는 그런 희생 제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제사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예배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메인 컨셉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제사와 관련해서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제사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또 다른 교단에서는 또 세례를 받고 뭐 다 똑같은 의미 있죠. 방식은 다른 할지라도 이제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침례의 의미는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사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됐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로 이 침례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방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먼저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침례를 먼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침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동일하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또 침례를 주셨습니다.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를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한이 주는 침례는 물 침례죠. 그 물의 침례의 의미는 곧 죄를 사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죄 사함을 통해 이제 그 주님 앞에서 더러워진 것들이 온전하게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을 통해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동일하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회개는 물침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셨던 침례는 사실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의 침례, 그러니까 불침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불침례는 곧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준비하는 자들인 것이었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사역하시면서 이제 침례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고 곧 있으면 며칠 후면 2019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2019년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동일하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 충만함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사실은 영적인 침례는 한 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회개를 반복되는 회개, 단순히 반복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고 죄사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곧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충만함 안에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자리로 나아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과 예수님을 27절부터 보면은 비교하면서 말해줍니다. 그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하는데 이 요한을 우리로 이해하고 들으면 되고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시작하며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한 것을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즉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요한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한 보내심이냐 하면은 바로 증인된 삶으로서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 보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초점이 이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그냥 믿었다는 것 외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우리를 보내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맞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된 삶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도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증인된 삶이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부르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위치에 가서 무엇을 섬기는 것이 증인된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섬김을 통해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앞에 나가서 실제로 총을 쏘고 싸우는 사람들만이 군인이 아니라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도 군인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냐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된 삶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각자의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 신랑 이렇게 말하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취하는 자,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신부죠, 신부.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말을 하고 그러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중요하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지금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랑의 친구로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신부를 준비시키게 오신 것이죠. 신부를 준비시키기에 오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신부를 취하러 가기 전에
집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집이 다 준비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거할 집이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러한 시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즌에 어떠한 사람들로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랑의 친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키워드가 신부의 영성을 갖는 것. 그래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구별돼 있어야 신랑이 오실 때 거룩한 신부를 취하시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된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보면요,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 교회 아니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흩어졌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범죄였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약속을 교회가 취했고 그 언약을 교회가 이어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 대체 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그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그 예언의 계시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그래서 1948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을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그 민족과 계속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교회가 신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또한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부가 준비되어지면 오시는 거고, 우리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다시 오셔서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친구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쁨이 정말 있고요.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곧 맞이할 신부를 보면서 그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웃는 그 친구의 기쁨을 보면서 그 친한 친구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친구들 결혼식을 다 가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친한 친구들이 그 결혼식장에서 기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십니까? 막 속상해지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더욱 즐거워지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의 친구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를 보면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열처녀는 다 신부의 들러리들, 친구들인 거죠. 이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신부는 은밀한 방에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신부는 나오지 않죠.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는 것은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친구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그 친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먼저 결혼식의 기쁨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의 친구로서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지 그 부르심들을 기도하면서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신부의 영성이 너무 지나치게 그 신부의 영성에 사로잡혀서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신부는 맞지만 실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보면은 그냥 거룩과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신랑의 친구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부는 숨겨져 있는 것이지만 친구들은 나가 신랑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오실 길을 실제로 예비합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부의 영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로 섬기는 것들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보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성을, 그런 거룩한 영성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신랑의 친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그분은 신랑으로 오시지만 우리는 신랑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쇠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침례 요한이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입술의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세뇌해야 되는,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다 피조되어졌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있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창조되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와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회복의 날을 다들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즉시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그 자리에 나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높여지는, 우리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거나 우리가 인정을 받거나 우리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정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주님을 섬기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리고 내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이것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받을 영광을 구분하게 되고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받을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되어진 모든 이 세상의 만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의 만물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은 조금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조그만 부스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연관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취할 수 없고 나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며 우리는 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삶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이 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쇠하여졌습니다. 다 죽음 가운데서 요한만 빼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쇠하여졌지만 주님은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내가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사람들이 볼 때 보기 좋지 않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을 받았는지, 이것에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 이 땅에서 우리가 쇠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쇠하여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흥하여졌다면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요, 이 땅에서 흥하는 삶이 아닙니다. 절대 흥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의 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기 위한 것인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쇠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을 당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했던 시간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쇠하여지는 순간, 그리스도를 위하여 쇠하여지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 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쇠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육신을 벗는 그날 영원한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쇠하는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를 땅에서 온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땅에서 온 우리는 땅의 것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생명을 얻으며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 주님을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능력 다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봐서는 안 되고요, 땅의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유일한 단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자신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지막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만 보면 이 문장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될 두 번째, 순종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곧 믿음과 순종이 다른 별개의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가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어떤 지적인 동의, 그리고 나의 어떤 고백, 뭐 이런 것으로만 추상적으로 생각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내가 뭐 책임져야 될 것은 없는 것처럼 그냥 의지적인 어떤 고백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실제적으로 증명되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에서 바꿔줌으로 인해서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믿음이 결국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고 하면 결국엔 그 결론이 무엇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결국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때 반대로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안에서 의도적으로 믿는 자와 영생, 그리고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믿음을 구원의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이 곧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구원을 믿음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요,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신 분이라는 것, 주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 Lord, 주가 되셨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부를 수가 없어서 대신해서 그들이 불렀던 것이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로드, 주라는 의미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섬긴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고백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종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종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지 주인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증인된 삶으로 순종해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때 이게 곧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할 때 생명 얻는 것, 구원 얻는 것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새롭게 이것을 의역을 해서 설명한다면 조금 자극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 의미는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사망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을 의심했을까요? 하나님을 불신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봤더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나왔네요. 범죄하는 순간에도 범죄한 후에도 아담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던 이유는 그가 지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실 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죄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호탈하지가 않으시고 대범하지 않으시고 소심하셔가지고 죄를 좀 졌는데 치사하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는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은 자들을 지옥에 보내시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게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 죄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지옥에 가게 되는지도 말해 주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할 때 이렇게 내기 시합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어떤 경기를 딱 하면 경기를 할 때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시합을 하게 되면요 제가 딱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면 경기의 규칙입니다. 경기의 규칙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만 알아가지고는요 경기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파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실점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아웃이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경기의 룰을 정확히 이해해야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을 그냥 이렇게 KO만 시키면 이기는 걸로 알고 경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찬스가 딱 났어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헤딩으로 그냥 한 방 얼굴을 받아준 거예요. 상대방이 그냥 넉아웃 됐습니다. 이겼습니까? KO는 시켰죠. 이긴 겁니까? 실격이죠. 경기를 잃은 겁니다. 진 거예요. 왜죠? KO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룰이 손이 아닌 머리를 썼기 때문이죠. 이 경기 룰을 모르면요 쓰러뜨리고도 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만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편하고 듣기 좋은 것들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거, 불편한 거, 좀 불편한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단 하나는 죄인데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에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요. 그들이 왜 지옥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아담처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지껏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불순종하죠. 범죄합니다. 이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자 이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질문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더불어 한 가지 또 우리가 분명히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것.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순종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에 여러분 집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순종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과 행함이 그리고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또한 이것을 그냥 섞어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느냐?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말씀 아까처럼 나눴던 것처럼 증인된 삶으로서 그리고 신랑의 친구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쇠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